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의 서두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의 시작부터 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쫓아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님 스스로가 그 일에 가장 먼저 노력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뜻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이제 힘쓰고 애쓰시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듭남이 무엇이고 그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가 무엇이고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만을 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강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거듭남, 즉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도에 대한 이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시기 위한 수단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도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의 원리를 설명하자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그런 아주 출중한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중생의 개념에 대해서 그는 완전하게 무지한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무지함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가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알 필요가 없겠죠.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중생의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의 9절에 예수께 이렇게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합니다. 보십시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고 구약의 정통한 학자가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에게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제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뛰어난 학식이나 인생의 연륜이나 혹은
많은 재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결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 언제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도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 도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의 길을, 성화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은 모든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이 이러한 거룩한 정서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부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앞에서 그의 영혼을 조아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영혼은 지금 심히 목이 마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진리의 목이 마르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들 이런 거 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좇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배가 부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목이 마르다는 걸 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직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결코 진리에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도 그러합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여진 겸비한 자의 영혼에 주의 자비와 긍휼은 영혼을 울리는 깊은 깨달음은 흘러 들어가서 그런 영혼 가운데 고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며 물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그렇소 나는 교만한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습니다. 교만하지는 않지만 그럼 진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렇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반대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가람이 그 갈증이 내 영혼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간절히 깨닫고 갈망하는 그 진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위선과 가식의 가면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비함이 진정한 구도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거듭남의 도를 듣고자 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의 무지를 지적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뭔가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에서는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생의 원리가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중생의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 살이라는 건 살코기 같은 연한 보들보들한 그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구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명한 중생의 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전혀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찌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위대한 거듭남의 진리를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파고 구약 성경의 최고 권위자였고 율법 학자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극히 잘못된 구원관에 그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새로운 도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약 속에서 새 신을,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속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평생토록 구약을 연구한 학자였고 자타가 인정하는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소경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의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구원관 아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었던 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뿐일까요?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자리에서 외줄 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구원을 도무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정직하게 말할 때 한국 교회는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의 도와 구원의 교리에 대한 몰 이해가 바로 저급하고 불건전한 유사복음이나 혹은 신비한 현상에 현혹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단에 미혹당하고 참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무지함 속에서 속절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게 만드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도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성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즐비했던 19세기 말에 조지 휘필드는 사과 괴짝을 엎어놓고 노상에서 강력한 목소리로 설교하면서 외쳤습니다. 뭘요? 회심치 않은 목회자들을 강단에서 끌어내리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혼을 죽이고 있는 살인자라고 휘필드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과격한 설교는 그의 동료이자 버시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도 했지만 그의 외침은 당대 니고데모 같은 무지하고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 가슴 속에 비수와도 같이 날아와서 꽂히는 서슬퍼런 검이 아니었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올바른 도에 대한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그와 같은 이유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녔고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신앙의 습관과 관습을 따른 행위들에만 익숙해진 그런 종교 생활이 전부였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도 신앙의 가장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마음도 없이 그저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달력에 기록된 대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연중 행사와 같은 이런 절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모두 종교적인 습관과 관성에 의한 행위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다 무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신 적이 없는 거죠.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 모든 거듭나지 않았을 때 지루하게 반복되어져 왔었던 그 종교적인 형식의 굴레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의미 없는 전통들과 강요받은 의무들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진정으로 그 진리 자체와 대면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핏빛 영혼의 절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있어야, 그 심장이 있어야, 그 심장이 뛰고 있어야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올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올바르게 깨달으셔야 되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올바르게 믿으실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고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영원히 빗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 직분이 그를 저절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가 깨달은 분명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쫓아서 평생을 달려간 삶,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성경은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결론 짓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거듭남에 대한 무지, 회심과 구원에 대한 무지는 어느 시대이고 교회 안에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쉽게 간과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어리석은 무지함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니고데모를 주께서는 답변 대신 그를 꾸짖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받을 일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나는 어찌하여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고민이 필요한 것.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만한 진리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체험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부주의했던 지난 삶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가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간구한 채로 지난 한 주간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가 분주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를 다니시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에 어떤 유익이 저절로 따라오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온갖 잡다한 지식으로 무장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되어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삶을 즉각 청산하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앙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지옥을 예배하고 있는 삶일 뿐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계시는 말씀의 권위의 그 출처를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흠정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다. 혹자는 그리스도와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혹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등등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어떤 것이 옳으냐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성경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와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견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복수명사 대신 나라는 단수명사를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거듭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그 본래의 의미를 따라서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하나인 하나님으로서 내가 영원 전부터 보고 알았던 것을 나는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며 진리임을 입증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보통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임받은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더불어 보았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알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을 나는 증거하는 것이다. 의역을 해서 좀 약간 들려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위대한 중생의 도는 사람이 지어낸 말도 어디서 전해 들은 말도 아닌 이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논박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선을 긋고 계십니다. 자신은 곧 이 말씀의 주체이고 이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리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도를 전해도 세상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유사한 진리는 진리와 유사한, 그러나 진리가 아닌 유사한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에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감동을 받고 사람들은 이 유사 복음을 들으면서 영혼의 안위를 느낍니다. 그러나 올바른 진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위한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안겨다 주는 그런 가치가 아님을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위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이것을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다 무언가 적당히 가미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섞어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런 말씀은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환영을 받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무관심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의 증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잘 들리도록 만드는 재주를 부리는 설교자들과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미소를 보내고 그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읽어보십시오. 직설적이고 아주 투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어떤 유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감동적이지 않고 어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따위가 그들의 설교 가운데는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줄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성경을 성경되게 풀어서 그대로 전하는 것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감동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성경의 말씀 그 자체가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그래서 양심을 강타해서 성령에 의해 깊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 가운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설교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자리를 언제나 비워두는 것이에요. 말씀의 원액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깨닫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성령이 하실 일이다 하고 목회자들은 한 발짝 물러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지금의 설교는 온갖 감동을 자아내고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지 못할 거라 치면 어떻게 화려한 영상이나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의 효과라도 등에 없고 사람들에게 인위적인 감동이라도 주기 위해서 교회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체 어떤 근거로 맡겨놓은 물건을 요구하듯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감동을 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나에게 주실 것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거부한 세상을 교회가 어떤 재주를 부려서 그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듣고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될 뿐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선택받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진리만을 깨닫게 하겠다면 모를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보다는 흥미와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에만 더욱 몰두하는 교회들의 이런 빗나간 열심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진리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명을 수혈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끌어안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에 아부를 하려고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을 내야 합니까?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그 진리의 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듣지 않을 자들은 결국 귀를 막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뿐인데,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배척하는 원수이지 교회가 친구로 삼아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팝콘 따위나 집어주면서 그렇게 전해도 상관없는 그런 가치의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게 된 구원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기독교가 아니고, 누구나가 쉽게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도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가 천박한 교인, 세속화된 잡한 교회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입니다. 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은 목자의 양도 아니고, 그 목자는 그 양들의 목자도 아닌 것이죠. 복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에서부터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자, 땅의 것이라고 하면 바로 구원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 바로 거듭남의 교리,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시작에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의 시작에서 거듭남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상의 심오한 하늘에 속한 진리를 말한들 너희가 이것을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결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듯한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따가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아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조차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를 것이냐? 웬만하면 돌아가지. 그거 다 돌려보내지. 다 돌려보내시잖아. 제자가 되겠다는데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걸러내는 것입니다. 걸러내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와 단순한 구경꾼, 단순한 추종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과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스펀지처럼 진리를 잘 흡수하고 빨아들이시고 믿음이 쭉쭉 자라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반대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고집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또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분들의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태도와 자세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루해하고 권태와 실증을 느끼고 있는 태도는 실로 염려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예요. 신자라면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진리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할지라도 깨닫기를 간구하고, 여러분 공부 어려우면 안 합니까? 공부 어려우면 집어던지고 학교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인생은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어려우면 공부 안 하냔 말이야. 하잖아요. 어려운 걸 배우는데 힘들면 안 배우냔 말이죠. 배우잖아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자전거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할지라도 깨닫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진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심오한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그 탁월하신 말씀의 묘미를 발견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회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이상의 진리와 교훈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의 출발선에서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즉 아직 회심이나 중생을 체험한 바도 없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신의 생각을 쏟아놓고 교회의 중대한 결정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것을 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헌신은 뭐라고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회심을 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 다음. 땅의 것조차 이해할 수 없을 때 진리 속에서 그 이상을 경험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회심도 정확한 거듭남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니고 은사를 통해서 혹은 개념 없이 받은 직책과 직분의 힘을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인 거예요. 걷지도 못하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반드시 추락과 파멸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견고한 진리에 기초한 거듭남을 통과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의 모습 속에도 간혹 어처구니 없는 세상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비상식적인 죄악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신앙의 모든 과정이 탄탄하게 잘 채워지고 이수되고 신앙의 기본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의 출처를 예수께서 밝히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메시아이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게 될 참 구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참되신 진리의 본체이심을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좀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주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자신의 설명을 통해서 최초로 나타내신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고 성도님들께서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증거하신 진리를 반드시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듭남의 회심의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후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깨닫게 됨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생의 필요성을 더 한층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역시 예수님 자신이 자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이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죄인들을 궁극의 구원으로 다시 하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참되신 구주 되심을 예수님은 공생의 서두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이후로 이건 계속 반복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이 복음의 계시를 반복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최초로 주님은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모든 최종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쭉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없는 종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심오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어떤 세계와 진리의 심오한 원시림은 그 이후에 깨닫게 되고 열려지고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사명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대한 말씀을 그분이 증거하십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단 한 가지.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인종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가 멸망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방법은 바로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매던 것처럼 자신의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야만 이 모든 일들이 끝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주님의 그 위대하신 생애와 사명을 예수께서는 아주 간단한 몇 줄의 말씀으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깊은 진리의 의미를 깨달은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상당히 깊은 주제의 내용까지 다루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에서부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럼에도 세상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며 자신을 배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죽음으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실지도 주님은 아셨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는 다 아시고 시작하신 생애였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세상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자가 있고 절대 믿지 않고 거부할 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께서 오셨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기를
내가 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분의 사무치는 사랑이고 우리의 영혼에 외치고 계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생애가 될 것임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시작하신 주님의 공생이셨음을 우리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분의 잔잔한 음성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결단코 내가 멸망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뭐였죠?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영혼이 살 길은 뭔가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메어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만을 응시하는 것.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그 붉은 보혈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줬는지를 깨닫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나의 죄의 짐을 맡기고 이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매일 매 순간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고 그들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혼이란 말이에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토록 주께서 원하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빛나고 아름다운 그러나 지독하게 고독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여러분 모두 주님을 배우는 영광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